할렐루야. 어려서 축복합시다. 저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욱 집사님도 수술하시고 건강 회복위 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또 교회 나오셨고, 우리 박명순 권사님도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이렇게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국준호 한수 집사님도 이제 빠른 이렇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을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했고 그 고난을 극복을 한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요, 요셉 같은 족장도 그랬고, 또 다윗 같은 경우는 많은 고난을 또 당했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그 사울왕으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고생을 했고, 또 나중에 왕이 된 후에도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역시 또 궁전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나의 허물과 부족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가꾸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도 고난이 닥쳐서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났던 한 가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예루살렘 유대 땅 예루살렘 에브라시라고 하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동네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나옴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네 가족들이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멜렉은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느냐? 온 가족을 이끌고 유대 땅이 아닌 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살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 엘리멜렉은 자기의 고향 고국 땅을 떠나서 저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가는 엄청난 모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흉년이 온다, 흉년이 닥쳐온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이 가정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멜렉의 가정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흉년이 왔을 때 이 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중요한 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베들레헴을 포기하고 모압으로 이사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흉년 때문에 그랬습니다. 흉년이 오니까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오니까 흉년이 두려워서, 그리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성급하게 결정을 한 거예요. 자, 흉년이 닥치니까 우리 가정이 여기서 살다가는 망하겠다,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날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뭘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가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많았어요.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사를 갈 때에 그들은 죽을 만큼 그렇게 어려워서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룻기 1장 25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가 그 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랬어요.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모압으로 이사 갈 때 먹고 살 것이 다 떨어져 가지고 할 수 없어 간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집에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흉년이 닥쳤다고 모압으로 피신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 성급했다. 흉년이 닥쳐오더라도 좀 버텨보고 견뎌보고 좀 다음 기회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이 가정은 눈앞에 전개되는 환경만 보고 너무 성급했다, 성급한 결정을 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닥치고 흉년이 찾아옵니다. 어떤 흉년입니까? 물론 경제적인 흉년도 있습니다. 건강의 흉년도 있습니다. 사업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사업의 흉년, 자녀의 흉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성급하게 급하게 판단해가지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 보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망하겠는데, 재산 다 날리겠는데, 그렇게 하고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의 사람이 취할 태도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이런 흉년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흉년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서 좀 바른 방법을,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닥치는 것은 우리가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난당한다고 다 망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상황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흉년이 왔을 때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성급하게 판단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때 흉년 왔을 때 엘리멜렉의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들도 다 이사를 가고 베들레헴에는 사는 사람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성경에 베들레헴 이 엘리멜렉의 가정 말고 다른 사람들이 뭐 이사 갔다든지 집을 떠났다든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람이 안 살았느냐? 동일한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필이면 엘리멜렉의 가정만 그것을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떠나간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 땅은 어떤 땅입니까? 거기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가서는 안 되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이 나아간 그 모압 땅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여기는 룻이고 아브라함 조카는 롯입니다. 그 롯이 소돔성에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 자기의 딸을 통해서 관계를 해서 얻은 자식이 하나는 두 딸이 있는데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족과 암몬족은 크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왔지만은 이렇게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남은 백성에서는 말하자면 떨어진, 그래서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압족이나 암몬족에 대해서 그들을 경계했습니다. 교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압 땅을 가리켜서 교만의 땅이다, 성경에 보면 멸망의 땅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사는 땅은 우상 숭배자들이 넘실거리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가지 않았습니다. 상종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정은 베들레헴 흉년이 왔다고 덥석 그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 종류의 흉년이 닥칠 수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너무 성급하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교훈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엘리멜렉의 이 가정은 약속의 땅을 너무 쉽게 포기했어요. 자,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은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그러면은 잘 아는 이름이죠.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탄생한 곳이잖아요. 베들레헴의 이 벳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떡집이다, 그 말이에요. 서양식으로 말하면 빵집이고요. 우리는 떡집이라 그러면은 떡은 이렇게 간간히 무슨 잔치 때나 먹는 음식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떡집은 우리식으로 아주 토속적으로 표현하다고 하면은 밥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배고픈 사람이 가서 쉬면서 밥을 먹는 집입니다. 밥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밥을 먹어야 힘을 얻고, 밥을 먹어야 건강하고, 밥을 먹어야 활동하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지명의 의미 속에 담기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집, 은혜의 떡집, 말씀의 떡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은혜의 땅입니다. 생명의 땅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닥쳐왔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함부로 쉽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베들레헴과 같은 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의 양식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배분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화를 얻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기분에 들지 않으면은 교회를 쉽게 떠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한국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웬만한 곳에는 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희소 가치가 떨어져요. 수가 적을수록 귀하게 생각을 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어디 가나 있는 것이 교회니까, 이 교회 안 나가도 다른 데 교회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베들레헴 떡집 교회에 대한
함부로 교회를 떠나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해주신 베들레헴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그 베들레헴 떡집에서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의 이 떡집을 쉽게 떠나버린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먹고 살기 위해서요. 오늘 봉독한 본문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흉년이 들면은 뭐가 제일 힘들어집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양식이 떨어지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요. 사람들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그런 일을 지나치게 염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흉년이 온다 그러면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겠구나, 이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이 가족은 신앙에 대한 이런 걱정보다도 육신의 문제에 대한 것에 걱정을 하다 보니까 베들레헴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배가 고플 때 자기 동생, 쌍둥이 동생 야곱이가 팥죽한 것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할 때에 에서는 그 팥죽한 그릇에다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나중에 정말 그 명분대로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질 못합니다. 야곱이 그 축복을 다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것 때문에 이를 갈고 얼마나 그 자기가 축복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나에게도 좀 축복해 주십시오 했지만은, 아들아, 내가 다 축복을 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빌 축복이 없다.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육신의 양식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에 궁금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도외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봉착하게 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이 엘리멜렉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도 쉽게 포기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일 성수를 못합니까? 왜 주일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느냐? 장사하는 분들은 가게 문을 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일에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모압과 같은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조금만 벗어나면은 재미있는 세상이 있다. 흉년 만나가지고 궁핍하게 가난하게 먹지 못하고 그렇게 찌질하게 살지 말고 저 좋은 땅 가면은 분명히 새로운 세계가 있어 라고 하면서 사단은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은 여러분 입만 무성할 뿐이에요. 그 안에는 실제로는 열매가 없어요. 마치 그 바닥이 구멍이 나버린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감이 없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것들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베들레헴을 떠난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흉년을 극복할 만한 신앙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무엇을 주시느냐? 그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요. 아무리 흉년이 와도,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물에 빠져 죽습니까?
물이 깊어서 죽느냐? 아닙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를 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100m가 되건 10m 깊이가 10m가 되든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 물에서 수영을 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영 못하는 사람은 한 2m 정도 되는 깊이의 물속에서도 허우적거리다 죽을 수가 있어요. 흉년을 만난다고 해서 다 죽느냐?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이 신앙을 가지면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피 흘려 세우신 교회는 영적인 베들레헴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적인 베들레헴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 부부가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모압으로 갑시다. 그랬을 때 아내인 나오미가 좀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신앙이 있었다고 하면은, 여보, 우리가 그곳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가면 안 돼요.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좀 더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만류하면서 부부간에 그런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함께 의논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가정이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흉년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어려운 십자가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무겁고 힘들다고 해서 그 십자가를 피해서 어렵다고 무조건 십자가를 버리고 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떠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 엘리멜렉 가정처럼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보면은 너희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이기게 하시네. 따라합시다. 시험 당할 즈음에 너희에게 피할 길을 주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다 망한 것 아니에요. 어려운 시험, 고난, 흉년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은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피신한 이유는 가난해서도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자고 하면은 엘리멜렉의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재산,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흉년이 닥치면은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피신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이런 문제 앞에서 늘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에 어떻게 하느냐, 고난이 닥치면은 어떻게 하느냐,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민수기에 보면은 잘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려움에 좀 봉착을 하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늘에서 메추라기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신과 권능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다 불평을 합니다. 뭐가 없다고 불평하고, 뭐가 없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불평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그들 가운데 20세 미만,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의 그 출애굽 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20세 이상 장정으로서 출애굽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부정한 말, 입술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겠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어, 아이고 미치겠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은 그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게 하겠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하니까, 그래 너희들 그 말 했지, 그 말한 대로 이루어줄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보다도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면은 그것은 결코 복받는 길이 아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사랑하십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동석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약속의 땅을 포기한 자들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나요? 여러분, 아내와 두 아들,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오붓하게 단란하게 살았던 가정인데, 그래 모압 땅으로 들어가서 이 가정은 완전히 폐가 망신하게 됩니다. 먼저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이 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면은 잘 먹고 잘 살 것이라는 걸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 살던 그에게는 그런 꿈은 사라지고 그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못 돼서 죽고 말았어요.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랬어요. 들어가서 몇 년 만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그 땅에 들어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사고로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원인은 모르지만은 이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이사를 해서 갔는데 막상 엘리멜렉이 그렇게 꿈꿨던 세상이 아니었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여기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 숨 쉬는 동안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가 하면은 두 아들이 불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믿는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불신 결혼을 경계하십니다. 여러분, 노아 때를 보세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죄악이 관영해서 홍수로 심판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는 백성들이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뭘 하려고 할 때는 정말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업을 통업하는 것도 그렇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그렇고, 불신자의 관계는 우리가 일단은 마음속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를 이렇게 삼는 그런 결혼에 있어서 불신 결혼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죽자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다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질 않았어요. 예? 결혼하려고 하면은 모압 땅하고 이 베들레헴 땅이 이렇게 먼 곳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좀 들어가면 그게 모압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에는 그래도 고향 땅에서 신부감을 구하든지 기다렸다가 이사해서 그곳에서 하든지 넉넉히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듬뿍 거기서 또 모압 처녀를 데려다가 결혼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렇게 결혼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죽었어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돈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남편이 먼저 죽고 두 아들이 불신 결혼했는데 결국은 그 두 아들도 또 죽은 거예요. 손자라도 하나 남았으면 좋겠는데 손자도 남기지 않고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가족의 처참함,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만 그 남편과 두 아들의 뒤에 남았더라. 그 모습이요 마치 어떤 물체의 큰 그림자가 드리운 것처럼 너무너무 초라하고 불쌍한 이 나오미의 가정, 깨어져 버린 행복과 그 가정의 비참함을 그 한 줄의 그 문장 속에 담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은 아마 이 가정은 모압 땅에 오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어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흉년이 닥쳐도 좀 참고 좀 이겨내야 된다. 좀 힘들더라도 세상으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나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건강의 흉년, 사업의 흉년, 경제적인 흉년, 자녀의 흉년, 가정의 흉년, 얼마든지 그런 일을 만날 수가 있지만은 그럴 때에 성급하게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주일 성수를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베들레헴 떡집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물론 흉년을 이기는 일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흉년을 잘 참고 견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모압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흉년을 만난 엘리멜렉 가정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흉년을 만날 때가 있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지만은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비록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명의 떡집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런 귀한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